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픈 어린 아기가 어미의 젖을 한껏 들이키고 나면 아이는 포만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잠에 들게 되죠. 자, 이렇게 가득 채워진 느낌을 육체의 차원에서는 포만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충만함, 이제 포만감은 먹음으로써 가능하고, 영적인 충만함, 이런 충만함은 영의 양식을 섭취함으로써,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말씀을 채우는 방식이 섭취의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갈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인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 세 구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볼 때가 있죠.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놀라운 것은 다 각자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죠? 다 각자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악장에 따라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소리를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화음과 함께 엄청난 하나됨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홀로 음악 감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말 차원이 다르죠. 여기에 또 다른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요, 습득하고 홀로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비유컨대 아름다운 음악을 배우고 감상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소리를 내면서도 옆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악장에 맞추고 지휘자 연주에 조화로운 한음을 연출할 때 거기에 정말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상호 지지가 있고 상호 체험이 있습니다. 나도 다른 악기를 채워줄 수 있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 홀로는 안 돼요. 꼭 다른 존재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상호 지지와 분명한 목적 의식 가운데서 연주되는 우리의 어떤 노래, 이런 우리가 내는 어떤 이런 하모니, 자, 여기에 교회를 세워감이 있고,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것이야말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하여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제 본문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세 번의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한 바로 그 뒤에 20절에서 23절은 바울이 진짜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고 끝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알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진리가 나타나느냐? 자, 20절부터 이제 1장 이제 20절 1장입니다. 1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쭉 나오는데 21절 두 구절을 통해서는 그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는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렸는지. 22절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였는지가 이제 22, 23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20절에서 21절 보시면 그 능력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였는지가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 20절, 21절에 나온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가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2장 1절과 10절의 내용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이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의 부활 승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 그의 승리와 부활이 교회의 승리, 구원, 부르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장 22에서 23절 보시면 그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지를 표현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22절까지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한 몸을 이룬 새 인류에 대한 이야기, 함께 성전을 가는 이야기로 적용되고 자세히 설명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1장에 나타난 기독론이 좀 어렵죠. 기독론 하니까 1장에 나타난 기독론이 2장에서는 교회론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와 소명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교회의 화평과 세워짐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깊이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좀 나와서, 그래서 교회가 그의 충만이니까 우리가 진정한 충만을 맛보려면 교회를 세워감에 있다는 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케스트라 하모니아 같은 아주 총일함, 놀라운 다양성은 거기에 연합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서 거기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할 때 내가 합창을 잘 이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 성가대는 아니지만요, 목소리로 내는 합창 말고요,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과 내 행동으로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내 악기가, 나라는 악기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가, 내가 빈 공간을 채워주는 소리를 내는가, 몸의 영적인 합창을 좀 잘 이뤄가는 그런 적절한 성가 대원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솔리스트라도요, 때에 맞는 솔로만이 음악이 되는 것이에요. 솔리스트가 자기 노래 잘 부른다고 혼자 불러버리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악장에 맞춰서요, 성령의 지휘에 따라서 다 소리를 내고 다 행동하지만 정말 조화롭게 소리를 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철철철 흐른다. 거기에 충만함이 있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한 몇 가지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출발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됐는가.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이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옷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청함받은 예수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오늘 우리의 주제로 얘기하면 합창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리스트, 그는 아직 실력 안 됐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솔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협화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잘 몰라요. 이렇게 양동이를 써서 내 소리를 듣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동이를 그 시몬에게 씌워줘요. 어떻게 씌워주냐면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빚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어요.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물어봅니다. 양동이 씌워주는 것이에요. 너 적게 탕감받았니? 많이 탕감받았니? 시몬은요, 자기가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여전히 생각하지 못해요. 죄인인 여자만이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시몬의 그 통명함이라고 하는 거, 그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별로 탕감받을 것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몬이 별로 죄를 지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기 위해서는 시몬이든 여인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외인이었잖아. 할례 밖에 있었잖아. 약속에서 얼마나 멀리 있었니? 너희가 얼마나 우상 숭배자였고 얼마나 미신 가운데 있었니? 너희가 지금도 우상 가운데 있지 않느냐? 탕감받은 양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서 조화가 생기고 나의 목소리에 노래에 한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출발을 알아야 교회를 세워가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불쑥불쑥 이상한 소리를 내는, 어찌 보면 주님 보시기에 발달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꼭 기억해야지 거기서부터 교회를 세워가는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우리는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는 유난히 화평, 평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내 구원 이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 잘 보면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구약의 예법을 폐하시기 위하여, 무거운 빚을 철폐하시기 위하여, 사이를 가르는 적대감을 없애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임한 것이에요. 내 구원이 있기 전에 주께서 사이를 내는 죄짐과 예법을 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도 가져오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이 이루신 이런 사역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조금 더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폐하셨고 철폐하셨고 수고해 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서로 멀어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룬 것을 새 인류의 탄생처럼 얘기합니다. 어쨌든 주님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조화로운 교회를 세워감을 이루게 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가야 된다. 모퉁이 돌.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가셨느니라. 한 집에 식구가 많고 형제가 많으면 꼭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다툴 일이 많죠. 그런데 그때 어른스럽고 동생을 사랑하는 어진 큰 형님이 있으면요, 서로 당사자끼리는 화해를 못 이뤄도 그 형님 손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큰 형님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큰 형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양손 내밀어서 손 붙잡고 따라오도록 하시니 우리가 그분 손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건축물로서 이것을 소개하는데, 모퉁이 돌은 모든 건축물, 모든 벽돌의 주춧이 되는 돌이죠. 거기에 힘을 받아서 건축 전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단단히 의지해서 우리의 무게를 그분에게 실어서 건축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는다는 것은 내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음을, 그분의 여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컨대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지라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일부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는 여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나 가족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이 여백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그 상대가 할 얘기까지 내가 다 해버리니까 여백이 없으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주님이 하실 말에 대한 여백이 있는 것이, 그게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얘기죠. 내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채우실 여백이 있는 것이,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할 분량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뭘 인정해야겠습니까? 나는 내 할 도리를 할 것이고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 하실 말씀의 여백이 있다. 그분의 여백이 있고 그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출발을 기억할 때, 나보다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고 내 삶의 여백을 두고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을 때, 그때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때요, 놀라운 화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 빈 공간이 보이고요, 내가 들어갈 것인지 빠질 것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들어갈 땐 들어가 있고 빠질 땐 빠지고 내가 부족할 땐 체험을 잊고, 놀랍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놀랍게 화음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교회, 하늘꿈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짐을 볼 때 저는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탐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화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보냐면요,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충만함이 정말 절절 흘러넘치기를, 우리의 조화로운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께서 허락해 주실 충만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그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케 할 것인지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출발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여백을 늘 항상 인정하며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모니, 아름다운 조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목독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충만과 그 영광이 드러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광고는, 내일 새벽 말씀은 오범석 선교사님이 전해주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범석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